첫 번째 오빠는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 네. 집안, 외모, 학벌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이 네 가지가 없어요. 우리는 빛나는 대세물입니다. 근데 작가님 왜 우리 대세물입니까? 대세는 불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긴장해가지고 깜빡했습니다. 대세는 불자다. 멋진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는 불자와 같이 사고해야 세상이 이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공부 오빠 탐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빠는 누굴까요? 첫 번째 오빠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부터 할까요? 아니야. 경영관리본부장님부터 할까요? 맞습니다. 예. 경영관리본부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뛸까요? 어머, 두구두구두구. 네. 어머! 아이고, 세상에. 같은 외모에. 어머, 본부장님. 들어주세요. 짜잔. 네.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이십니다. 정말, 원만하게 아주 잘생기신. 수트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헤어스타일도 너무 딱, 귀도 너무 멋있으시고. 네, 저 근데 요거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이거 양경수 작가님 네. 그림이잖아요. 네, 이 양경수 작가님께서 이거 오빠 그리실 때 어떤 힌트 주셨습니까? 이런 이제 10대 대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양경수 작가는 전혀 우리가 네. 상상할 수 없는 현대적인 작품으로 그리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네. 상상이 안 갔어요. 이제 한 분 한 분이 이런 특징이 있으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요술처럼 너무나 현대적인 그림을 딱 작품을 만들어서 네. 저도 보고 되게 깜짝 놀라고 양경수 작가님 그림 보고 저도 진짜 막 이거지 막 이랬는데 또 거기에 또 네. 우리 조민기 작가님이 또 거기 또 연관이 되셨다니. 네. 제가 10대 때 찐팬이라는 거를 양경수 작가가 알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이 엄친아 같은데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BD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네. 황금기를 이끈 네. 이제 경영관리본부장님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네. 이분의 누구일까요? 바로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입니다. 네. 우리 지혜의 제일 사리불은 부처님의 아주 상수 제자이시기도 했고, 네. 그리고 사리불, 네. 사리자라고 네. 번역하기도 하죠. 네, 사리푸트라. 네 사리부트라.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엄친아 사리불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사리불 존재는 이제 엄친아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맞아요. 스펙이란 스펙을 다 갖추고 네네네, 맞습니다. 집안도 너무 좋고 네. 그다음에 학벌도 빵빵하고 네. 왜 학벌이 빵빵하죠? 소년 천재로 네. 이 이름을 날렸고요. 게다가 이제 외모도 굉장히 출중했다고 하는데 이거 세 가지를 갖춘 끝났죠. 사람에게는 항상 네 번째가 없거든요. 집안, 네. 외모, 학벌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이 네 가지가 없어요. 네 번째 걸 갑자기 탈락을 해요. 세 가지를 갖춘 그렇죠. 사람은 예. 세 가지를 원만히 갖춘 사람이 네 번째 거를 진짜 못 갖추는데 사리불 존자는 네. 인품이 그 중에서 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인품이 아닌 이제 인품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가계도를 보자면 네. 정말로 이제 외가가 더 중심이 돼서 친가보다 외가 외가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여성분들이 네.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기쁨과 대리만족을 또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 사리불의 외할아버지는 대단한 이제 논사로 네.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어서 네. 왕에게 이제 굉장히 존경을 받아서 나란다라고 네, 하는 그 나란다대요? 유명한 네, 나란다라고 하는 지역을 네. 이제 하사를 받아서 거기를 오. 다스리고 있는 이제 지역 영주 정도 됐습니다. 이게 대단히 이제 훌륭한 집안이었고 이 할아버지에게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은 네. 이제 루파사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눈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제 매 눈처럼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네. 눈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절세 미녀였고 그래서 주석에 네. 달리거나 할 때마다 네. 아름다운 눈을 네. 가진이라고 계속 나오는군요. 네. 네. 그리고 아들이었던 구치라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 나라문 논사로서 이제 네.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이 남인도 쪽에서 네. 티샤라고 하는 네. 젊은 천재가 나타나서 아하. 내가 나타나와 한번 도장 깨기를 해봐야겠다. 이제 논쟁을 통해서 도장 깨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네.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나란다 지역으로 온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 당연히 젊은 치기로 이제 네. 저런 도전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나타라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웬걸. 이 논쟁이 시작되니까 이 티샤가 압도적인 파술로 압승을 거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을 지켜봤는데 네. 이건 티샤가 더 잘했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왕도 되게 관심을 가졌는데 티샤가 이기면서 네. 나란다 지역을 티샤에게 다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타라는 지역도 잃고 아이고. 막 이럴 위기에 처한 것 같았지만 제가 나타라가 천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해결 방법이 나타납니다. 아하. 바로 이 티샤를 사위로 삼은 거였죠. 그래서 내 집안 사람을 만들면서 그 이어갔네요. 가정이 이어가게 네. 된 거죠. 그래서 티샤와 루파사리는 이제 결혼을 해서 네. 금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7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모두 다 출중했지만 네. 그 중에서 장남이 바로 사리불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네. 우파티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외할아버지부터 이제 아빠 그리고 외삼촌 본인에 이르기까지 예. 이 천재 3대 집안이 태어났다. 우리 작가님 가게도 만드신 가게도에서 천재, 진짜 천재, 진짜 천재 네. 이렇게 하신 걸 보면 네. 정말 찐 천재. 이제 네.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도 굉장했지만 이 음. 사리불에 대할 수가 없었다. 이제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 출생 전의 에피소드를 보면 네. 이 루파사리가 만삭일 때 네. 이 남동생인 구치라가 찾아왔었다고요. 예. 그래서 누나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네. 누나가 평소보다 너무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너무너무 누나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네. 남동생이 생각하길 이거는 우리 누나의 실력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있다. 라고 우리 평소 우리 누나라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네. 해서 누나한테 이건 아마 누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대단한 아이여서 누나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누님 뱃속에 있는 저 아이는 장차 대단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쳐다도 못 볼 만큼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난 인물이 사리불. 사리불이었습니다. 네. 이게 여담이긴 한데 네. 저희 이제 10대 제자에 대한 책을 다 쓰고 나서 네. 그 저희 친정엄마한테 네. 누가 제일 좋냐라고 했더니 네네네. 이제 사리불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진짜 엄마들은 네, 사리불을 낳고 싶죠. 지금 네. 이제 이 루파사리의 어떤 이런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가졌을 네. 때 저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막. 그렇죠. 내 예. 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건가 봐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과정이며 이제 아이 사리불이 태어난 것도 너무 좋았지만 나중에 이제 엄마가 더 나이가 먹고 더 몇 년 지나서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은 사리불처럼 태어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보살님들이 그렇죠. 예. 남자 몸을 받아서 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출가해서 큰 스님 되고 싶다라는 그런 네. 이제 발언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 정말 사리불이었던 거예요. 7남매의 장남이고 좋은 집안이고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네. 이런 집안에서 한번 사리불처럼 태어나고 싶다. 친정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와닿았고 저도 엄마의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이 사리불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오빠로 더 다가오게 되었던 네.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어머님들이 이 엄친아를 낳고 네. 싶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콩콩팥팥이라고 네. 콩콩팥팥 콩심이는 콩이 나고 팥이 되는 팥이 나기 때문에 이때 다시 욕심이 올라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불자당 모습을 간직하시면서 우리 사리불을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리불은 정말 이제 명망 높은 바라문 가문에서 이제 탄생을 했고 네. 10살이 되기 전에 이제 거진 바라문이 해야 될 공부를 다 끝마쳤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서 책 읽고 알아서 독학으로 알아서 공부를 해요. 막. 세상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천재 소년 학자가 그렇죠,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대 때 이 어떤 이제 큰 부유한 장자가 네. 이제 연애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왕도 귀족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됐는데 네. 거기서 그냥 연애를 즐기면서 한 자리에서 이제 논쟁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사리불이 네. 이제 등판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많은 쟁쟁하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이 소년인 사리불이 이제 논쟁을 시작했는데 다들 어린애가 이제 똑똑한 거 좀 뽐내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사리불한테 다 깨진 거예요, 논쟁으로. 아버지도 깨지고 외할아버지도 깨졌다고요. 아우, 예. 데뷔 무대에서 네.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면서
바라문에서 네. 촉망받는 이제 전 바라문들이 이제 우리 바라문에서 대단한 인물이 네. 하나 나왔다라고 했는데 우리 소년 천재 학자 사리불께서는 이 세상에는 바라문만이 진리가 아니고 더 큰 진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출가를 하겠다고 이제 부모님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리불의 부모님은 정말 이제 이 지역 사회의 유력 인사로서 이 네. 아들이 대를 이어서 잘 이제 자신들의 뒤를 이어주길 바랐기 때문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사리불 존자는 수천 년을 내려오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걸 타파합니다. 단식 투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의 뜻을 꺾기 위한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제 단식 투쟁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출가를 허락하게 되고 이 사리불의 부모님이 사리불의 출가를 이제 처음에 반대했던 것은 네. 이 아들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사리불이 워낙 이제 오빠로 형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이 맏아들이 출가를 했을 때 그 뒤에 몰려올 남은 자식들에 대한 후폭풍까지 너무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형이 다 영웅인데 네. 형이 출가를 하면 줄줄이 또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떡하나 이제 이런 염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산자야라고 하는 이제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금방 스승의 경지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스승에게 배울 것은 없는데 그 스승님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 그 외에 더 넘어서는 진리가 있느냐 그걸 알고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산자야가 이 훌륭한 제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뿐이다. 훌륭한 스승님입니다. 네. 그래서 네. 대신에 네가 혼자 독자적으로 계속 연구하는 것은 허락한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제자들을 네가 지도하고 네가 가르쳐라 라고 해서 이제 200명의 후배 제자들을 이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리불이 있음으로 해서 산자야의 그렇죠. 그 명망도 예.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자기가 넘어서지 못한 이 완벽한 진리 이제 세상에 없을 이 참된 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나 스스로는 못 찾고 우리 스승도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사리불 존자가. 네. 그러다 이제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부처님하고 바로 네. 만났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예. 이제 이 거쳐가는 과정이 생겼는데요. 네. 왜 부처님을 사리불 존자가 바로 만나지 못했을까? 때는 부처님이 아직 위험을 깨달음을 얻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야가 부처님의 존재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세상에 아직 놔두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이 고행하시고 깨달음을 얻는 동안 산자야 문화에서 또 수행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언제나 그런 위없는 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길을 걷다가 네.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네. 오비구 우리 부처님께 처음으로 네. 그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으신 오비구 중에 어느 분이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아사지 비구 스님, 아사지 스님께서 이제 네.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부처님께 가는 길이 이제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진리를 구했지만 곧바로 만나지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사리불 존자가 길을 걷다가 네. 이제 아사지 스님께서 이제 길을 걷고 이제 걸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항상 경전에서 중요시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걸음걸이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이 아사지 비구 스님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이 차분하고 흔들림 없고 확신에 찬 표정, 이 걸음걸이를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를 따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지 스님께서 걸식을 마치고 이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공양을 다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인사를 건네고 저는 사리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분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게 되죠. 그때 이제 아사지 스님이 자신의 스승은 부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배웠냐는 물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성제의 그 기본 개송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성제의 기본 개송. 이 부분인가요? 예, 저희 스승께서는 네.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났다가 인연을 따라 멸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또 모든 것은 덧없어서 나면 멸하는 법이며 났다가 멸하는 일이 끝나면 고요한 경지를 낙으로 삼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네. 연기법을 예, 말씀하셨네요. 네. 이 사리불 존자께서는 이 아사지 스님이 요 짧은 개송을 하는 동안에 벌써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요. 이걸 들으면서. 그래서 계속 이 진리를 구해왔기 때문에 그냥 탁 들을 때, 아, 드디어 내가 원했던 이 가르침이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고, 그 이상의 것은 다음에는 어떤 걸 가르쳐 주셨느냐라고 물었는데, 아사지 스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우리 스승에게 가서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당장에 부처님께 가고 싶었지만 이 네. 자기 친구였던 함께 출가했던 자기 친구였던 이제 목건년 존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출가를 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건년 존자에게 가서 이제 같이 산자야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드디어 이제 위없는 진리를 아시는 분을 만났다. 그분의 제자를 만나서 이런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한 번 이제 사리불 존자는 이제 아사지 스님에게서 연기법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목건년 존자는 사리불 존자에게 벌써 입을 몇 번에 네네네. 거쳐서 오게 되는데 이 가르침이 정말로 그대로 전해졌는지 목건년 존자도 이 사리불 존자에게서 이 개송을 듣는 순간 또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 가서 우리가 마저 공부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분들 되게 정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스승 우리가 찾았다라고 했는데도 네. 원래 스승이었던 산자에게 가서 네. 이제 허락을 구합니다. 아주 젠틀한 신사예요. 산자에게 우리가 진짜 이제 만났으니까 스승을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산자에는 과연 이들을 그대로 호락호락하게 보내줬을까요? 아니면 말았을까요? 이 산자야에게 이제 드디어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아사지 스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짧은 가르침을 담은 개송을 통해서 수다원과를 얻고 친구 목건전 존자와 함께 이 산자야에게 가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스승을 찾았으니 거기 가겠다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오늘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 산자야가 허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제 날성달성하게 남겨둔 채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이 산자야는 처음에 반대를 합니다. 이 두 제자가 떠났을 때 이제 자신의 교단이 무너질 거, 그럼요. 멸망이 될 예. 것을 염려해서 이제 걱정한 나머지 설득을 해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정말 자신이 성자이고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다. 하지만 그들 중에 진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계속 같이 우리 제자들이 이끌면서 같이 있어 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리불 존자와 목건 존자는 이미 그 짧은 개송을 통해서 물러날 수 없는 이제 법을 알았기 때문에 네. 스승님이 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럼 스승님도 아직까지 다 못 깨달았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자야는 자기가 그 안에 이제 쌓아놨던 것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누군가의 자기보다 한참 어린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나는 안 간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사리불 존자가 그렇다면 우리는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목건년 존자와 함께 중림정사로 떠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때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가 함께 지도했던 산자야 문화의 200여 명의 제자들이 같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가 이제 2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중림정사로 부처님을 뵈러 드디어 가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명의 제자를 이끄는 네. 훌륭한 두 사람이 네. 나란히 길을 걸어서 중림정사까지 다 걸어가잖아요. 그 워킹하는 그 장면만 생각해도 이제 가슴이 막 벅차곤 하는데 이때 이제 중림정사를 들어섰을 때 네. 부처님께서는 스님들께 법문을 하고 계셨는데 저 이제 일주문을 넘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이 부처님께서 법문을 멈추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길을 열어라. 저기 내 훌륭한 상수제자가 오는구나 라는 한 말씀을 딱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 두 분은 일주문 넘어온 순간 상수제자가 된 거예요. 상수제자가 되었는데 네. 당시의 교단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신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먼저 출가한 사람이 선배고 나중에 출가한 사람이 후배라는 그 아주 철저한 규칙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오자마자 이제 상수제자가 되셨으니까
이제 많은 초반에 이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이 경영관리 본부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워낙 뛰어나고 부처님께서도 수차례 법문을 통해서 과거생의 이제 인연이라든지 과거생의 서원 같은 것을 이제 스님들께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면서 이걸 굉장히 설득을 하셨다고 해요. 전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네. 부처님께서 지금 눈앞에 벌어진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실 때 네. 얼마나 큰 반발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네. 평등한 그 네. 출가 공동체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리불 존자가 오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네. 그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요럴 때마다 우리 부처님께서 왜 그러냐면 네. 나랑 인연이 있었어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안타깝네요. 설득이 될 네. 때까지 네. 법문을 네. 이제 해주시는 건데요. 네, 그 이야기도 잠깐만 해줄까요? 네. 이게 왜 반발이 있었냐면 네. 제자를 데리고 출가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불을 섬기는 가섭 삼형제 같은 경우는 형제가 나란히 출가를 하면서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를 제치고라고 하니까 가섭 삼형제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따랐던 따랐던, 제자들은 네. 또 반발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 인연을 말씀하면서 사리불 존자는 과거 생에도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기를 서원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 전생 인연을 들어서 할 때 그때 누가 나였고 네. 나를 도왔던 사람이 사리불이었다라는 말을 매번 이제 법문 끝에 항상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다 낙하산이다. 왜 낙하산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느냐. 경영본부장의 자리를 차지했대서 이게 이제 많이 반발을 샀던 게 이 법회를 주도하고 주관하는 일도 사리불 존자가 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개성으로 읊는 그런 것도 사리불 존자가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리불 존자가 너무 돋보이니까 이제 시기나 반발 같은 네. 것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도 여러 차례 모든 법문 끝에 이제 그때 누가 나였고 그때 이제 그가 사리불이었다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이 사리불 존자의 능력이 넘사벽이었던 거죠. 이 교단을 운영하는 능력이 네. 너무나 이제 뛰어났기 때문에 네. 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득할 일이 이제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사리불 존자가 교단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실제로 이제 사리불 존자의 이야기를 할 때 사리불 존자하면 여러분은 어떤 경전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리불 존자 이름이 들어간 경전. 반야심경? 반야신경이죠. 네, 반야신경. 우리가 이제 제일 네, 많이 네. 하는 이제 경전 중에 하나인 이 네. 반야신경인데 아미타경? 아미타경이 네. 등장하죠. 네. 네,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사리불 존자가 이 지난 생에 이제 과거 여러 생 전에 부처님의 이 상수 제자가 되기를 이제 서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제 사리불 존자가 그때 7만 명이 넘는 제자를 거느리고 이제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당시 이름은 사라다 존자였다고 합니다. 사라다 존자에게 포교를 하면 그 제자들도 아랑과를 얻을 것이고 이 사라다도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법문을 설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상수제자가 먼저 오프닝 연설을 했대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라다가 너무 가슴이 설레서 네. 나도 저런 상수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그때 서원을 세우게 되는데 네. 그 서원을 세우는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그 오프닝 연설을 듣고 다른 7만 명의 제자들이 다 아랑과를 성취했는데 사라다만 아랑과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법문에 침취하지 못하고 그 모습에 네네네. 이제 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제 아랑과를 성취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대요. 이제 다른 200명의 제자들과 모건일 존자가 먼저 아랑과를 성취했는데 그때 인연이 남아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아랑과 성취하는 게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1대1로 사리불 존자에게 사리불 존자 사리자야 나의 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요약해서 아름다운 경으로 설해준 게 반야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리자요 라고 하는데 네. 그 이야기를 알고 이 경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뭉클해지죠. 이제 이 상수제자가 아랑과로 이제 성취하는 걸 돕기 위해서 부처님이 네. 이 상수제자를 위해 설하신 경전을 우리도 지금 매일 독송을 할 수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면 와, 또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렇게 또 부분입니다. 네, 감동적으로 해설을 네. 하시네요. 네. 혹시 우리 사리자, 사리불 네. 이렇게 하는 게 헷갈리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네. 오빠를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리불 존자는 한자야 문화일 때는 계속 우파티샤라는 음.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네. 부처님께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사리자, 그러니까 사리의 아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이름 바꾸게 되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것이 이제 사리푸트라라고 하는데 음역을 드라? 하게 네. 되면 이제 뜻으로 한자로 뜻을 바꾸게 되면서 다 맞습니다. 사리푸트라 분도 부처님이고 네. 불이라고 이름을 붙은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네. 사리자라고 하면은 아 사리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고 둘 다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사리자 존자께서 그렇게 네. 교단에 들어갔고 상수 제자가 되었고 네. 그리고 그런 연유로 네. 이 상수제자가 활동을, 되고 이제 아랑과를 성취한 다음에는 정말로 이제 이 사리불 존자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네. 점차 이제 이런 반목이라든지 이제 그 반발, 상수제자라는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줄어들게 되고 저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반야심경을 이게 역시 팬심과 이게 그냥 네. 공부와의 차이인데 네. 반야심경을 그렇게 앉혀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리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안 그렇지만 네네. 그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반야심경이 더 네, 의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부처님 제자 이름이 들어간 경전을 읽을 때 괜히 더 이제 더 네. 특히 10대 제자 이름이 들어간 경전을 읽을 때 저는 이제 팬심으로 보게 되니까 예. 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와, 네. 저는 지금까지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사리자는 지혜제를 사리부리지 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내용이 뭐냐 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아침 예불 할 때마다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 입장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네, 또 갑자기 그러니까 또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이 사리불은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리불이 부처님께 기이한 후에는 이제 가족들도 차례차례 기이를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누님의 아이는 장차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서 나 같은 사람은 쳐다도 못 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제 네. 외삼촌 구치라 존자가 이제 네. 와서 기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남동생 쭌다 그리고 이제 오빠 쭌다 남동생 2명이 또 기이를 하게 돼요. 아이고. 그리고 훗날에는 이제 여동생이 3명이 있었는데 여동생 3명도 다 부처님께 기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 기분이 교전이 만들어진 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너무 초조한 거예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예. 3명이 출가를 해버리니까 예. 이 아버지의 뒤를 계승할 자식이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이 막내 아들을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시켜야지 출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 나이가 네. 당시 7살. 예, 7살의 꼬마 신랑을 네. 만드시려고. 우리도 예전에 이제 예. 어린서 조언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네. 결혼식이나 이럴 때도. 근데 이때는 이제 이례적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킨 거예요. 일단 결혼을 시켜놓고 나면 출가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예. 일단 결혼을 시켰는데. 근데 저 이 7세는 몰랐고요. 네. 그냥 레왔다가 네. 결혼식 날 출가를 했다라고 네. 하는 것만 알고 있었고 이 장면에서 왜 신부의 네, 할머니가 할머니. 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네. 그 자리에서 네.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야, 다 뛰어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7세에, 네. 여기서 또 한번 콩콩 팥팥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 피로연 이제 네. 신부집에서 하게 될 때 정말로 이제 너무 즐거운 파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사리불 존자의 집안인 만큼 얼마나 격에 맞는 신부 집안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연애를 하는데 이 신부한테 사람들이 계속 덕담을 하는 거예요. 너 네. 할머니처럼 오래 살아라. 근데 그 말을 7살짜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파티에서 그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제 계속 듣게 되니까 도대체 신부 할머니가 누구예요? 했더니 저기 저 할머니다 라고 하는데 경전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전에서는 그 외모를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등은 굽었고 뭐 하긴 이제 예. 머리는 뭐 하얗고 뭐 빠졌고 이는 빠졌고 주름이 진 저 사람이 할머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당시 나이가 120세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장수에서 복이 많으니까 저 어린 손녀가 결혼하는 것까지 보게 됐으니까 너 할머니처럼 오래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레아토 존자는 이제 그 할머니를 본 순간 그때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났대요. 내 신부도 언젠간 저렇게 늙고 나도 저렇게 늙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 즐거웠던 그 파티가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아 여기서 도망쳐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하는데 신부네 집에서 연애를 치르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용변이 급하다고 한 다음에 내려가지고 가만히 내려서
그 길로 이제 숲속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비구 스님들 여럿이 모여서 수행하는 곳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 사리불 전자 동생인데 저 출가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출가 동기 자체가 형이 부러워서도 아니고 형을 존경해서도 네. 아니고 이게 언젠가 사람은 저 할머니처럼 된다라는 네. 그 화두를 가지고 7살 때 출가를 했으니까 여기가 진짜 천재 아닙니까? 수행을 할 때 진짜 네. 천재죠. 이 수행을 할 때도 네. 이 생로병사에 대한 이 네. 화두를 이미 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고 그걸 화두로 수행을 해서 근데 안거가 끝나기 전에 네. 아랑가를 성취했다고 이게 예. 나와요. 우리가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깨달았다라고 해서 정말 훌륭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예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철학적이어서 네. 이런 깊은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전에서 그렇게 이제 기술이 된 거고 무상함을 관찰하는 거에 네.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레와타 이 사건 네. 우리 레와타 약간 천재 출가 사건 네. 요거를 이제 기술을 한 거지만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충분히 우리가 생로병사를 깨닫는 것이 나이 들어서 아주 이 삶을 다 산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진리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이 장면에서 느낄 수 있고 충분히 아이들과 함께 생로병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꼬마 키우면서 네. 중도도 설명할 수 있고 무상함도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편견을 깨주는 사건이었어요. 네. 우리 레와타 출가 사건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 가족이 이제 전 형제 자매가 다 출가를 이제 하게 되고요. 네. 이 사리불 전자는 그래서 정말 이 장남이 출가하는 것을 왜 부모님이 그렇게 처음에 말렸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사리불 존자의 이제 이 경영관리본부장님으로서의 업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업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이제 개인사를 조금 말씀드렸다면 이제 업적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리불 존자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기원정사에 기원정사 건립할 때 이제 총감독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기원정사 이렇게 했을 때 총감독에 네. 또 여기에 이렇게 방점을 찍으시는 걸 네. 또 여기서 감동. 왜냐면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네. 기원정사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리고 뭐 총감독 여기도 또 등장하시네? 라고 하고 넘어가지.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기원정사 건립이라고 하면은 모든 포커스가 스다타 장자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스다타 장자의 재력이라든지 그 재력을 가진 사람의 신심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곤 하는데 이 기원정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교 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중림정사에서 주로 머무셨는데 중림정사는 굉장히 포교하기에 안락하고 좋은 곳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 마가다 왕국의 국왕인 빈비사라 왕께서도 이제 부처님께 귀한 불자이기도 했고, 이 중림정사 자체도 이제 이 왕실의 후원을 받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수다타 장자의 고향이었던 이제 코살라 왕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이었고, 또 이 코살라 왕국이라 함은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 왕국의 이제 지배국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하니까 그곳에 이 사원을 건립한다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이제 포교 거점을 신도시를 건립하는 것처럼 마치 포교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이제 하는 것이었는데 이 총후원 엔젤 같은 투자를 해주신 분이 수다타 장자였다면 이 그냥 사원만 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타 장자가 부처님께 이제 사원을 지을 테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스님들과 함께 우리 코살라 왕국의 이 수도에 와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의 BD 엔터테인먼트 대표께서는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거절하고 승낙하실 때 정말 세련된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승낙하실 땐 미소와 침묵. 거절하실 땐 그냥 침묵. 이제 이렇게 침묵으로 거절하셨다, 침묵으로 승낙하셨다라는 말이 되게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대표의 대표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도 스타타 장자의 청을 침묵으로 승낙을 하셨는데
그때 스타타 장자가 이제 부처님께 한 가지 청을 드린 것이 자기가 갈 때 이 사리불존자와 함께 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가 이 기원정사 건립을 할 때 어떤 사원을 지어야 할지 자기는 잘 모르니까 이걸 다 이 교단의 운영 관리를 총 맡고 있던 사리불존자가 같이 가야만 이제 어떻게 해야 스님들께 좋은 사원을 지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살라 왕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았고, 또 바라문이 워낙 이제 센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외도와의 이제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수다타 장자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리불존자가 가면 만능해결사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그렇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타타 장자는 사리불존자와 함께 이 스라바스티로 부동산 부동산 매입, 터 보기, 이제 터를 이제 부지 확립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사리불존자가 여기가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진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다 해서 정말 아낌없이 진짜 재물을 풀어서 했고, 이제 이 사원을 최고의 사원으로 건립하게 되는데, 이 국림정사가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왕실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머물 곳을 마련해 주신 이제 왕실의 감사한 마음으로 스님들이 이제 기꺼이 머물렀다면, 이 기원정사는 하나부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스타타 장자의 손길이 다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어느 쯤 가면은 뭐가 있으면 좋겠고, 어디쯤 가면 뭐가 필요하고 해, 그 모든 것에 이 존자의 다 모든 손길이 다 닿아 있는 거죠. 뭐 연못이라든지 뭐 해우소라든지 그 모든 것에 이제 공양간이라든지 모든 것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물론 이제 아낌없는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돈 그걸 어떻게 설계했느냐, 거의 이제 여기서 설계 역할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사 총감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리불존자의 능력이 저만 느끼는 이제 이 감동 포인트였다면, 이 사리불존자가 얼마나 섬세하게 기원정사를 잘 완성했느냐라는 것은 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가장 많은 안거를 보내셨고 가장 많은 법문을 설하셨다는 것에서 나온다. 이 경영관리본부장님의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닌가. 가장 안락하고 가장 머물기 좋고 가장 법을 설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포교 거점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경전의 많은 부분도 이제 바로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도 바로 이곳에서 설해졌다는 점에서 이 사리불존자의 업적은 실로 이 기원정사 건립을 할 때 기타 태자와 수다타 장자만 칭송할 것이 아니라 이 사리불존자의 보이지 않는 이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서 사리불존자가 참으로 이제 훌륭하신 분이었다는 걸 또 알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보통은 네. 이 기원정사 건립에서 네. 자신의 그 노력만, 그 이벤트만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숨어있는 아주 세심한 것들은 모두 우리 사리불존자에게서 나온 거네요. 얼마나 편하셨으면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머무셨는가, 이제 얼마나 법을 설하기 좋았으면 이제 그런 이렇게 훌륭한 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반이 잘 마련되네요. 네, 맞습니다. 숨은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사리불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라울라 인자의 스승님이셨죠? 네, 맞습니다. 이 기원정사가 건립되고 난 후에야 이제 부처님께서 드디어 고향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고향에 돌아가신 그 해에 이제 석가족의 이제 왕족 2명을 강제 출가를 시키다시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강제력이보다는 어떤 그런 자진해서 출가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이끌림. 힘 있는 이끌림. 그래서 이제 이복 동생 난다 왕자의 출가는 사실 이건 진짜 강제였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창 신혼 첫날에 내 바루를 들고 따라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못 돌아가게 한 경우였으니까 이제 그랬다면, 이 라울라 같은 경우는 강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제 아들이었던 라울라를 이제 야소다라 이제 태자비께서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 달라 그래. 받아올 거지, 받아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큰 재산을 이제 주시게 됐는데. 근데 또 여기서 작가님께서 요거를 딱 포인트를 잡으신 걸 보면 저는
이 라울라 존자의 출가와 네. 이 10대 제자 안에 라울라 존자가 있는 것, 그다음에 이 라울라 존자의 모습, 네. 관계 네. 이런 거에서 또 삶을 또 보게 되는데 네. 여기에 왜 사리불 존자를 네. 스승님,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네. 손상자 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부처님 네.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제자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분한테 머리를 삭발하게 네. 했을까? 네. 그가 또 갑자기 궁금하시네요. 이때 라울라는 이제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 정식으로 이제 이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가 출가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까지 부처님이 이제 이 출가 제자를 만들 때 딱 이제 한마디거든요. 카리스마 넘치는 한마디. 뭐죠? 오라 비구요. 이거를 하면은 그냥 저절로 삭발이 되고 뭐 가사가 입혀졌다. 이제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나타났는데 라울라는 오라 비구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당신의 이제 친아들이기 때문에 직접 또 하기도 그렇고. 그때 이제 목건년 존자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 이제 이 사리불 존자를 계사로 이제 스승으로 삼게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때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나서서 이제 이 삼위의 출가를 시킴으로 삼위십계를 사리불 존자를 통해서 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가 어떻게 이 삼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라울라 존자가 삼위가 되는데 그래서 라울라 존자가 교단 최초의 삼위고 그리고 사리불 존자가 이제 최초의 삼위십계를 내리신 분이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라울라 존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정을 못 느끼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른들만 바글바글한 곳으로 가서 이제 교단 단체 생활을 느닷없이 이제 해야 됐는데 이 계사로서 이제 스승님으로서 라울라 존자를 살뜰히 챙기고 항상 데리고 다니고 어디를 갈 때 데리고 다니고 했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정을 느끼지 못한 라울라 존자를 에게 더 아버지처럼 이제 법의 아버지처럼 대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얼마나 또 남동생 같기도 하고 또 그랬겠었다. 남동생도 나중에 어린 나이로 출가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이 어려서 출가하신 이제 당시의 스님들 아난 존자도 그렇고 이 라울라 존자도 그렇고 사리불 존자를 굉장히 의지하는 모습들이 이제 종종 나와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화합의 리더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부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리불 존자가 계셨다라는 거죠. 이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리불 존자의 손이 있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네. 가슴을 네. 울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리불 존자를 너희의 생모처럼 생각해라. 나의 오른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게 그래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라울라 존자랑 이제 둘이 이제 다닐 때 이 외도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때리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라울라 존자가 마의 시기입니다. 질풍노도에 마의 15세를 거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굉장히 이제 끌어오르는 나는 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분노했을 때 이 사리불 존자가 아주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어야 한다. 이걸 참는 것도 대단한 수행이다라고 해서 이 15세의 혈기방장한 이 라울라 존자의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들고 이 본인도 같이 매를 맞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라울라 존자가 굉장히 스승으로서 따르고 존중해서 나중에 이제 라울라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됐을 때 인욕제일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 이 어려서 이 청소년 시기에 참고 인내한 수행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스승이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인욕제일의 아라한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스승으로서의 그런 존재도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작가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네. 주변에 우리 사리불 존자 같은 분들이 네. 막 떠오릅니다. 네. 뭐 우리 눈앞에 막 보이게 계시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리불 존자처럼 인격이 훌륭하시고 네. 법을 전해주시고 네. 하지만 티는 나지 않는 네.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네. 다시 찾아보고 싶네요. 네.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법사님, 교법사님은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사리불존자 같은 분이 떠오르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빠에게 더 되게 많이 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다시 만나고 싶다. 사리불존자 같은 분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네. 열심히 외치다 보면 언젠간 만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빠에 대한 이제 네. 이 존경심을 이렇게 키워갑니다. 풀어주셔서 네. 제가 막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는 작가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이런 일화들을 네. 꼼꼼하게 살피고 네.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인정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리불 존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부처님의 10대 제자 네. 경전소 꽃미남을 계속 네. 찾고 있는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네. 그 사리불 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요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책을 처음 썼을 때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누굴 만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10명을 내가 탐구해보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글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남편을 만났고, 이분들하고 전혀 닮지 않은 남편을 만났지만 닮은 점을 지금도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길고 그럼요. 네, 찾아보려고 하는데 변화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 멋진 남자, 훌륭한 분에 대한 보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하고 멋진 분을 내가 안다라는 그 즐거움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썼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온 거는 이제 아기를 임신했을 때, 임신 초기에 이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네. 그때도 너무나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이제 다시 내게 되면서 글을 모아서 내고 정리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 아드님의 꽃미남이시고 아닙니다. 살짝 봤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네요. 역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0대 제자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물어봤는데 10대 제자 그리고 부처님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남자들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간에 뭐 팬으로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오빠들한테 실망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오빠들은 그렇지 않은 오빠들이라는 점에서 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조민기 작가님 팬이기 때문에 작가님이 좋아하는 오빠들은 저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이 이름도 뭐라고 할까? 펜질이라고 예, 합니다. 펜지를 하면서 사리불 존자를 시작으로 해서 네. 다음 편은 누굴까요?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걸 보시는 분들 모두 내가 정말 최고의 팬이다라는 네.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불교 자체를 좀 더 많이 BD 엔터테인먼트 예. 자체를 더 행복하게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